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제가 고작 3개월 만에 실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저는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제가 원망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좀 대드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저는요 3개월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셨을까 원망을 했는데, 소름 돋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27살 때부터 하나님은 이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뭐 친구든 셀원이든 가리지 않고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도전을 주고 회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청년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반주자를 끝까지 좀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같이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계속 저에게 붙고, 그리고 제가 27살에 본 그 환상 속에서도 그 친구가 반주하는 그 환상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같은 집회에서.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면 27살 때부터 그 반주자를 만나게 한 사건부터, 제가 그 반주자를 돌보고 케어하게 되고 그 친구의 내적인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해준 그 사건부터, 그 모든 것이 개척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유일한 저의 개척 멤버고, 저희 가족도 저희 교회 오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우리 가족은 와주고 그런 거 없어,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는 그 친구가 유일하고, 그 반주자와 저 둘이서 같은 비전을 받고 둘이 같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개척을 했고 실제 개척은 그 친구가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처음 27살에 은혜를 받고 처음 만난 그 청년이 바로 저의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반주자가. 그래서 그 반주자가 우리 교회를 실질적으로 개척을 했고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내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양육하고, 돈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사준 밥값만 수천만 원일걸요? 저는 스케일이 크거든요. 네, 저 한번 품으면요. 네, 뭐 그 친구가 처음에는 가난한 줄 제가 착각하고, 가난한 친구가 절대 아닌데 불쌍한 애인 줄 알고 나는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뭐 별걸 별걸 다 사줬어. 하나님께서 항상 전 재산을 바쳐서 사람을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사람 전도하고 사람 섬기는데 돈을 다 썼어요. 저 스케일이 커요. 뭐 몇만 원 이런 거 아닙니다. 몇십, 몇백, 천만 원 단위까지도 사람에게 써봤어요. 전 단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커, 남에게 섬길 때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솔직히 밥값만 수천만 썼어요. 비싼 것만 사줬거든. 싼 거 안 사줘. 그래서 제가 섬길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투자를 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순수한 의도로. 근데 그렇게 뭐 일개 20살짜리 가난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 나의 그 개척 멤버가 될지,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될 줄 전 몰랐죠,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20살짜리 여청년을 저는 그냥 돌보았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네, 그냥 여자 청년인 거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에 외로운 한 청년을 아무 이유 없이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내면의 상처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상급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겁니다. 근데 걔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 개척 멤버인, 어떻게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받은 그 은혜들을
갚은 거죠. 자기도 꼭 갚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갚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같은 비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그 사건,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 동생의 학교를 보내게 된 그 사건, 그리고 제가 그 반주자 어머니를 만나서 방언을 받도록 도와드린 그 사건,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돋는 게, 저는요, 27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개척을 준비하셨구나. 근데 저는 어땠습니까? 고작 3개월 못 기다려서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버릇없는 태도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대들었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있잖아요. 엄청 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네, 저에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네, 3개월짜리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것이, 내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그 시점부터 이미 개척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 그리고 그 친구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 상처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했구나. 그리고 그 친구의 가정도 제가 좀 케어를 했고, 그 친구의 동생, 그 어머니까지 만나게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구나. 그런 것들 생각하면 소름 돋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사실 이 반주자가 저에게는 부담이었어요. 함께 산기도를 가면서도 내가 차비 내줘야 돼, 내가 밥 사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개척 멤버로 하면서도 참 부담이 되었어. 데리고 다니면 내가 다 사줘야 되거든.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아주 제일 큰 힘이 되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다. 우리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순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그 어떤 영혼을 돌보라고 했을 때, 그 20살짜리 여청년, 제가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같은 교회 그냥 자매 7살 어린 연하 동생에게 제가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애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줬을 때, 결국 지금 저의 가장 든든한 그 일꾼이 이제 된 거죠. 그 어떤 것도 제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이런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루하루 그냥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 사람에게 베푸는 일만 하세요. 그럼 도착해 있어요, 저처럼. 네,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하시겠지만 계산을 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잘해주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용하지 말고, 머리 계산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목표도 갖지 마. 그냥 하루하루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세요. 돌보고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섬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에는 어떤 목적과 계획도 없어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사랑을 하시고 섬기고 희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